제목은 쉴 곳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하늘의 안식 샬롬. 쉴 곳 없는 현대인들을 위한 하늘의 안식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오늘 그 맥락에서 한번 말씀 좀 잘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아시죠? 시인과 촌장의 유명한 노래예요. 가시나무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공감을 형성하고,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 공감이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얻어내느냐 못 얻어내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공감을 얻어낸 이유는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이 가사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을 한 거죠. 쉴 곳을 찾는 지친 현대인들의 삶에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가시나무새의 고백처럼 여러분 뭐에 관한 것인가요?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마음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애리튜드가 어떤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영역이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씀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이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이제 목회는 어떤 성도들의 이 마음이 그 영적인 상태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땐 한 단어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철학자는 이제 피로사회라고도 좀 표현을 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좀 얘기하면 이걸 번아웃이라, 번아웃, 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탈진요, 정식으로 이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는 소진이라고 하고, 이게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린 증상의 통칭이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뭐냐, 어떤 증세로 나타나느냐, 열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안에 그 패션이 뭐 열심히 해야지, 이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 안에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왜 번아웃이 이게 중요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 탈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육체적 탈진을 넘어서 번아웃은 정신의 탈진이다. 여러분, 의욕이 없다는 건, 이 번아웃 증세가 의욕이 없는 상태인데, 이 의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번아웃, 말 그대로 다 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자동차가 겉보기에는 우리들이 멀쩡해요. 그런데 자동차도 겉보기엔 멀쩡해요. 근데 번아웃은 뭐냐? 움직일 휘발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돼요. 거기서 빨리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계속 돌려버리면, 문제는 자동차에서 여러분 엔진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엔진 나가면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엔진 가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냥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결국 왜 이 일들이 오겠습니까? 육체는 번아웃의 증상이고요. 뭐가 힘든 거예요? 정신적 탈진이라고 사전적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탈진인 것입니다. 오늘 가시나무 새를 불렀던 하덕규 목사님의 쉴 곳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쉴 곳이, 그분이 쉴 곳이 없다. 왜?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소진한다는 거예요. 깊은 고백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나는 소진됐다. 가시나무와 같은 나, 가시나무 새와 같은 나, 가시덤불과 같은 나, 그분이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이 올 이 가시나무 새의 고백처럼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레스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자꾸 주님께 뭔가를 구해요. 그게 먼저 중요한 건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인물이 있어요. 지치지 않았던 한 인물, 번아웃이 없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은 그의 마지막까지,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 식지 않았어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과는 달라요. 전쟁터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치지 않아요? 전쟁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 전쟁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꼭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평안하다가도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어떤 영성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어떤 영성을 가져야겠습니까? 그 키워드가 시편 27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로 탁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그런 의미라는 걸 이 한 가지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한 가지가 전 다르게 풀려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 말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일터, 나의 비즈니스, 내 자녀를 교육하는 거, 내 가정, 이 모든 것이 그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실망이 없어요. 소진이 안 돼요. 탈진이 안 돼요.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다. 그건 뭐냐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침체에 빠진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헛되다.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허무주의자는요, 그냥 모든 것이 나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은 다른 것 다 헛되다, 한 가지만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살게 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을 발견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허무주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꽉 찬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한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충만을 구해라. 너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 그냥 내가 성령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너희가 구한다.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딴 데로 뺏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결국 이 왜 힘듭니까? 자꾸 마음의 힘을 뺏겨.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탈진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힘이 자꾸 빼앗기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그 마음의 탈진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인이 그겁니다. 주님께 와야 돼요. 주님께, 그 좋으신 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거셔야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여러분 힘이 부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정리돼야 돼요. 마음 안에서. 그럼요,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어요. 마음의 동기,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신앙은요, 마음의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정렬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의 뜻,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정렬되어 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평강을 주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줄 수 없다. 세상이 세상 것과 다르다. 위의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다윗이 평생 구했던 것이 뭐예요? 다윗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목동에서부터 아둘람으로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마지막 다윗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까? 거기서 더 이상 안 가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 된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윗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통합왕국이에요. 그때 통합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예언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의 왕이 진짜 왕으로 오실 그분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예언대로 호산나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원했던 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다윗의 갈망이에요. 다윗이 원했던 오직 하나,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지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윗이 마지막 종착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목동부터 아둘람 헤브론의 시즌을 지나 광야를 지나 결국 종착지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마음에 있었던 실제적인 소망, 열망 하나가 뭡니까? 주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넌 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넌 피를 많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윗이 좌절해야 되잖아요. 야, 나 여태까지 이렇게 주님의 이 뭡니까? 법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은데, 정말 내가 아까 시편 27편 4절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내 목표고 내 열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저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갈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원치 않아요. 너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 좌절해야 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세요. 다윗의 꿈은 좌절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꿈이 다윗의 야망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아유,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 소원도 안 들어줘?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야망, 이 안에 있는 비전이 진짜 위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사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설파하고 있는 자리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의 백성들로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문양계를 고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12절에 그러면서 왜 자기가 못 짓게 됐나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했던 수많은 물품들, 평생 살면서 주님의 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물품들을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들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실제적인 이 유산을 보면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주지 않겠어요? 가장 소중한 거 주지 않겠어요? 뭘 준 거예요? 성전. 솔로몬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나라라. 이 예루살렘에, 이 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임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설계도를 준 거예요. 자기 때는 못하지만 결국 이것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열망이었어요. 설계도를 주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왜 그 터를 확보하려고 했겠습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왜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위로부터 이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터 기초의 뜻을 가져요. 터 기초. 예루는 터 기초의 뜻을 지닌 예루와 히브리어의 평화에 해당되는 그 샬롬이 만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터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 평화, 샬롬의 터 위에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다 지쳐있고 힘들잖아요. 다 묶여있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 그 뜻을 설명해 드릴 텐데, 왜 예루살렘, 그 평화의 터가, 그 확보된 평화 터 위에서 헤브론도 아니고 아둘람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다윗에게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그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 성전 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모든 것을 축복할 수 있는 근간의 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못 설 때 뭐가 회파됩니까? 근간이 회파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있으려면 내 마음의 근간의 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다 세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아둘람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주님은 예루살렘 터 위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때 뭐가 회파됩니까? 근간이 회파된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뭐가 회복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요. 근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의 개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 내추럴한 이 땅에 실제적인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장소인 거예요. 이 교회도 장소인 거예요. 내 자신도 장소고, 여러분의 일터에 일하는 여러분이 장소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미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성전으로 회복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예루살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예요? 그 평강의 터 위에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마콤이다. The place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마콤이. The place. 에덴이 아니겠습니까? 왜 에덴이라는 장소를 확보하셨을까? 실제적인. 그리고 에덴이라는 장소를 확보하셔서 인간을 거기 두셨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창조 중에 특별한 장소예요. 에덴은. 그 특별한 장소, 그 하마콤, the place,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장소입니다. 그 하마콤이 구약에는 성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회복하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아멘. 오늘 내가 서 있는 장소가 그 샬롬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 샬롬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을요,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이 샬롬을, 이게 샬롬이란 글자거든요. 하나하나 이 샬롬을 사실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하면 맨 이쪽에 있는 글자, 저게 이제 쉼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라메드인데, 라메드. 이게 지팡이, 권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같이 생긴 거, 이게 바브예요. 바브. 뭐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저 네모 모양으로 생긴 저게 맴입니다. 맴. 물이란 뜻이에요. 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의 물을 보십시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을 담고 있냐? 이 뜻 자체가 혼돈, 사망으로 연결된 그 권위, 그 라메드, 권위, 사망의 힘이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흑암, 공허함, 창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 묶임들, 결국 마지막은 육의 힘,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 연결된 사망의 권위니까 사망의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힘이 제거된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샬롬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을 얘기하신 건 진짜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네 건강이 묶여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재정이 묶여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위로부터 오는 평강.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써야 돼요? 내 안에 그 샬롬의 터가 있느냐? 죽음의 영이 제거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이 샬롬이 확보가 되면 주님이 계시면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샬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샬롬을 이루면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평강을 이루면서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지훈아, 네 안에 평강이 없냐? 지금 그거 먼저 확보해야 될 때야.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거 확인하면서 가자. 그거 확인하면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